잠언서 1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존용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같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을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죄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새벽 미명의 시간부터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순간으로, 합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미련함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또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떡 한 조각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 15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세상으로는 많은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적인 가치관이고 어떤 권력과 권세를 추구하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많은 물질을 쌓는 것이 행복하다, 많은 힘과 권력을 얻어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이는 자리마다 다툼과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경쟁 구도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을 누르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마다 다툼과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누가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반대로 비록 가난할지라도 베풀 줄 알고 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화평과 평안이 가득하다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화평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화평할 수만 있다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화목이 있다면, 예전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했던 말 중에 콩 한 쪽이라도 동생과 나눠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챙겨주고 아껴주는 화목함이 있다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여기서 나오는 이 제육이라는 것은 뭐 제육볶음 할 때 제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잡았던 이 소나 양을 이 제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나온 이 제물을 서로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에 모셔놓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 한 근이 250근에 300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서로 나눠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집에 쌓아놓고 싸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적은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늘 많은 것, 풍성할 때 다툼이 나타나는 것이죠. 적을 때는 서로 나누고 서로 아껴주는 것 같지만 좀 단위가 커지고 또 그것을 통한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솔직히 부요함은 축복입니다. 부요함은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부욕해 되어서 형제가 다투고 형제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거리가 멀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가난할 때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아껴줬는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제 몫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져서 생기게 되는 문제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에 많은 재물을 쌓고 지혜 없는 것보다 우리가 더 소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미련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경계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 있다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미련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는 죄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할지라도 늘 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내 유익을 구하기 쉽상인 것이죠. 내 가족과 내 사람을 챙길지언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인된 자리에 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마치 은과 금이 연단되어질 때에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것처럼 뜨거운 불을 통해서 이들이 녹아지고 깨어지어 정금과 순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무엇을 통해 연단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인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통해서, 그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연단하심으로, 단련하심으로 내가 깨끗하여지고 정금같이 빚어 가시는군요. 우리가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연단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왜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여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총 10변의 미련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미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것이 미련한가 오늘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미련한 자는 지나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적인 부분을 짚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하는 것도 딱 들어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미련하구나, 저 사람이 지혜롭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때릴 가치도 없다. 쉽게 말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 말로 그 심장 가운데 이 충고가 하나님의 뜻이 깊이 박히지만, 미련한 자는 아무리 때려도 하나님의 뜻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아멘. 네. 생각을 해봤는데 미련한 자의 자리 옆에 앉는 것, 그것보다 포악한 암곰,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포악하겠습니까? 그 암곰을 만나는 것이 더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그들의 삶만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지.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로 위험하겠구나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암담한 일이겠습니까? 참 12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아멘. 미련한 자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것이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정말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곳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원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기 위하여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대학의 입시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학원에 보내고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지혜를 돈으로 살려 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서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이 어찌미냐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녀를 키우게 되면 결국 근심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자를 낳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낳는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부모들을 볼 때 우선순위가 어디 있던가요? 요즘 이제 대신방 기간이라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한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들까지 다 같이 신방을 받는 것이죠. 정말로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의 신앙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가정인 것이죠. 그 가정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낳는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는 물론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말들을 하겠죠. 교회를 다녀라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아이들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커서 장성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아이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습니다. 이 아이가 이 땅 가운데 승승장구하더라도 그들의 영이 죽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이 지혜를 아름답게 전수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멘.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밥숟가락을 퍼서 입 앞에 갖다 대줘도 그게 밥인지 양식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눈 앞에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고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결국 우리 25절, 또 미련한 자 나옵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봅니다. 그런데 가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또 꼽아서 내놓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나의 기도의 제목들보다 내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고 내 자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 소중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손주를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신앙 안에서 그들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것, 세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28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아까 전에 7절 말씀에 이 미련한 자가 지나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 입술을 닫으면 지혜로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워 보인다. 입술을 닫는다고 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입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로 여겨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인간에게 실수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상고하다가 때로는 침묵이 주는 힘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장례식장에서 이제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 장례식장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할까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를 하는 것보다 침묵이 주는 공감,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말을 한다 해서 이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겠죠.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또한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지혜가 듣고 끝나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올 때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사람이 머무는 그곳마다 화평과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먼저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늘의 지혜를, 총명을 깨달아 아는, 명청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목장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교회,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목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많은 부교육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려 나올 성도님들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 나오게 하시고 단 한 명의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성도님들 안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자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를 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을 다하여 강대상 앞으로 달려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